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래전 언젠가 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 가게에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진짜 참기름은 뭐냐,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파는 참기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공적인 관계가 이렇게 관계들을 여러 모양으로 맺고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소통이 결여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지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진정성이 결여되면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관련되어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지고, 소통이 안 되면 진정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병적인 악순환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진실과 진정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진정성이 결여되면 근본적 신뢰가 자리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정치 지도자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또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멋있는 말,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말들이 제가 당선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느끼냐면 저분의 약속은 립 서비스였구나, 저분의 약속은 당선될 때까지만 유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당선된 다음에 섬김보다는 군림하고 뭔가 휘둘려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직의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측정해 보면 압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선이 된 다음에 그 책임적인 자리에 이렇게 올라선 다음에 그 조직의 리더가 그 조직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분을 대하는 걸 보면 그분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청소하시는 분이나 또 경비 업무를 보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알고요. 대학의 총장님이 역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경비나 청소 용역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무심코 드러나거든요.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에게는 긴장감이 없이 무심코 대하기 때문에 진짜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외람되지만은 담임 목사의 모습도 교회가 큰 데서는 사찰 집사님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난 걸 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우들이 사찰 집사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찰 집사님 4분하고 13년을 청소를 했는데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맡은 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섬기는 일인데 세상 논리처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또 두 번째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분이 공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느냐, 그거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적인 이익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분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진실과 진정성의 결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사회의 관계와 영역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일요일 성경 읽기 위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건 이 위선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일상의 관계와 영역 속에서 만약에 그 찬양과 기도와 고백이 진실하다면 끊임없이 그 마음이 그 관계와 삶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작용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혼자 있을 때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신독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황과 이유 같은, 정약용 선생님 같은,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 신독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때때로 너무나 입술로 머물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을 립서비스하고 어느 때까지만 섬긴다고 비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야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공동체가 얼마나 망그러지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우리 안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때로 허락하실까요? 그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모든 관계와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같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광야 40년 길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광야길을 내가 너희에게 걷게 한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으로 사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마음으로부터 근본적 겸손과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종 코로나 상황, 기후의 변화, 여러 시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은혜를 깨달아라. 은혜를 회복해라. 은혜를 증거해라. 우리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물론 많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란 표제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에 올려진 시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딱 맞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때에 이 노래를 부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 가끔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의미를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아 환호성을 질러라.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쾌활한 분이셔가지고 때때로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드리면 좀 부담되게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때로는 좀 우리 아버지 조그맣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길거리에서도 그러시거든요. 이게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근데 제가 이번에 다르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목소리가 그립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큰 목소리로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운 있는 표현인가요? 그게 너무 크게 하셔서 솔직히 좀 어떤 때는 조그맣게 좀 하시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누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돌아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좀 부담되게 하시면 어떠는가. 건강하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환호성을 질러라 그러셨어요. 또 우리는 체면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너무 체면 생각하고 얌전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윗은 속옷 안 입고 드러날 정도로 뛰면서 소개가 다 보이는데 기뻐 뛰며 찬양했는데 왕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얌전해요.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안 한다고 현대교회는요. 안 해요. 박수를 치며 찬양합시다. 요즘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호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환호성을 질러라. 그리고요 온 땅아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온 땅에 온 만물들과 만민들아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과 만민들아 꽃과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종종 때늦은 감사를 드리느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 때, 내가 분주해서 시간이 없을 때, 야, 이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나이가 들고 병들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감사의 환호성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저희 아버지도 예배를 아주 오랫동안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택시를 타고서도 가시고 5번을 쉬면서도 다시 새벽 기도를 가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었는데 참 이분은 참 읽을수록 참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은 분인데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율법적인 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보다는 낮은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책임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책임의식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는 보다는 낫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 단계가 낮은 거예요. 참 감사와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진짜 깊은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온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잘 모르더라고요. 기독교 윤리는 응답의 윤리입니다. 보답의 윤리, 은혜의 윤리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그래야 모든 환난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실쑥셀쑥하지 않는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선한 목자처럼 돌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양을 쳤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가 양을 돌봤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그냥 상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심정이 이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돌보신다는 말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볼 때 심정을 생각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라. 이건 물론 대꾸법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를 부르면서 성전문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그 뜰을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근데 독일어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보통 환호성을 지르면 열광적이기 때문에 차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차분한 열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지만 이게 무슨 광신자처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차분함이 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리면서 드리는 감사거든요. 우리의 감사는 때때로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만큼 내 존재만큼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건 감정이나 느낌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감정이 느낌이 수반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흥이 없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입니다. 먹먹하고 우리가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 형식적으로 감사를 해도 그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절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에 처음 절에 감사와 찬송을 반복한 다음에 여기서 또 감사와 찬송을 반복했는데 강조인데, 그것은 바로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찬양을 하느냐?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유를 뒤에 말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 끊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 약속하심을 지키시는 성실하심 진실하심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있어요. 그리고 그러게 그 사랑, 이것은 헤세드인데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용서해 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포함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자하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이 인자하심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5절을 넣은, 그러나 순수함을, 그리고 그 언어의 진실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짧은 단어 속에 명확하게 마음의 진실함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아니라, 입술이 간사하지 않고 진실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충분히
깊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인생의 시간의 길이만큼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늘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참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가운데 참 감사를 회복합시다. 참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기쁨과 자원함에서 나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영역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